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은 이제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반야심경의 이제 지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 선정과 지혜는 사실은 둘이지만 둘이 아닌 하나예요. 모든 것이 다 둘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여러 개죠. 근데 여러 개이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몸과 마음도 둘이지만 하나이죠. 몸과 마음이 둘이 돼버리면 말이 따로 놀고 마음이 또 따로 놀고 몸이 따로 놀거든요. 가장 알기 쉬운 게 우리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전거를 탈 때도 자기가 이론으로 자전거를 이제 타야 된다 하고 집중합니다. 그럼 지혜죠. 어떻게 타야 된다. 근데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타야 된다고 해도 자전거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전거가 하나가 된다는 건 선정이거든요. 선정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뭐 지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자전거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자전거에 집중을 해도 숨이 또 조절되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거든요. 모든 건 호흡이 기본이에요. 호흡이 기본 안정돼야지만이 달리기를 할 수 있고, 또 호흡이 안정돼야지만이 걸을 수도 있고, 호흡이 안정돼야지만이 또 말을 할 수 있고, 또 노래도 마찬가지죠. 호흡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호흡 조절이 가장 기본이기도 한데, 그 의식, 호흡을 조절해야 된다, 몸을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된다, 모든 걸 없애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머리로 합니다. 근데 그 머리가 몸과 하나가 됐을 때 선정과 지혜가 이 밸런스 맞습니다. 그때를 이제 바람일이라고 하죠. 선정과 지혜가 이제 하나가 됐다. 결국은 선정은 바탕이고 지혜는 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선정과 지혜는 하나다. 근데 옛날에는 선정이 있는 다음에 지혜가 있다. 지혜가 먼저고 선정이 뒤다. 이렇게 둘로 나누었거든요. 근데 선정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 속에 선정이 있다. 여자 속에 남자가 있고 남자 속에 여자가 있고, 낮 속에 밤이 있고 밤 속에 낮이 있다.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철학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 잡아야 되고 악을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악을 배제하는데, 악을 배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악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이 결국 악과 선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둘이면서도 하나다 하는 거를 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교재 47쪽에 보면 또 일행삼매라고 있죠. 일행삼매는 결국 한결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고든 마음으로, 직심으로 한결같은데,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법의 모양이나 일행삼매에 집착해가지고 고든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념을 제거해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일행삼매라고 하는데, 이러면 아무 생각 없는 무정물, 의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그런 거를 이제 꾸짖는 거죠. 결국은 일행삼매라는 거는 좋은 거 나쁜 거를 같이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서 그거를 이제 조절시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는 왜 좋습니까? 내가 잘하니까 좋은 거죠. 내가 나쁘면 왜 나쁩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잘할 때는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잘하는 거죠. 나쁠 때는 둘이 되니까 나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상대하고 관계를 하는데 상대하고 나가 사이가 안 좋고 상대하고 나하고 틀어졌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나쁜 거죠. 근데 누가 나쁜가요? 상대가 나쁘든지 내가 나쁘든지 하여튼 한쪽이 나빠요. 근데 그거를 맞춰주면 나쁜 것이 갑자기 좋은 게 됩니다.
또 예를 들까요? 아내가 여보 식사하세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그 아내가 여보 식사하라니까요. 다 준비했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둘이 돼버리죠. 아내하고 남편. 근데 그때 남편이 알아차려서 아내가 이제 큰 소리 치니까 짜증을 내니까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 여보 미안 깜빡 잊고 내가 대답 안 했는데 알았어 금방 갈게 하면 둘이 하나가 됐죠. 이게 바로 내 마음속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고 나쁜 건 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입장 차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불교 유식에는 일수사견이라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하나의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놓고 볼 때도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물 볼 때 먹는 물, 음료수로 보고 생활용수로 보입니다. 근데 천상의 사람은 보석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악이나 축생, 악이나 이제 지옥의 사람한테는 그 피고름으로 비춰지거든요. 물고기한테는 뭐로 비춰지겠어요? 자기 집으로 비춰집니다. 물이라고 하나를 놓고 볼 때도 여러 관점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물은 물이지만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 앞에 액체인 물도 있지만 그 물이 나한테 필요한 물이 될 수 있고 지금 본의 아니게 장마가 기후 변동을 해가지고 지금 장마가 이제 40며칠째 옵니다. 그러면 지금 물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좋은 물일 수 있고 안 좋은 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 받아들이는 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관계해서 다 내가 조절해야겠다. 그럴 때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받아들이면 선정이 되고 받아들인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마음이 안정되니까 이거를 써야 되겠다. 지금 홍수가 나니까 그러면 홍수가 오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겠다. 이것도 지혜죠. 근데 그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하나라는 거. 그리고 일행삼매라는 거는 그냥 내 마음을 없애서 외부에 걸리지 않다. 그리고 악을 없앤다. 내 생각을 멈춘다. 이것이 일행삼매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내가 받아들인다. 그리고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잘 활용한다. 한결같다. 그래서 일행삼매를 하는 겁니다. 삼매라는 거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때는 내가 이익을 볼 때 있고 손해를 볼 때 있다는 거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9쪽에 넘겨보죠. 6조쯤에 이제 법문이 또 나오네요. 선지식들이요, 도라고 하는 거는 모름지기 막힘없이 흘러가야 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막혀버리는 것,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도는 막힘없이 흘러가나 법에 집착하여 머무른 법에 묶인 것이다. 왜 막혀버리냐?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예요. 그 말할 도입니다. 우리 말도 막힐 때가 있죠. 길도 마음의 길이 있고 사물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막혀버리면 정체돼 버리죠. 근데 왜 여기서 막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아주 쉽게.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도는 막힘없이 흘러간다 했어요.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머문다는 건 집착입니다. 법에 집착이라는 건, 이 법은 어떤 사물일 수 있고 어떤 개념일 수 있고 그래요. 어떤 사항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떤 대상에 집착을 한다거나 좋다 나쁘다, 상대가 말하는 것에 걸려버렸다든가 좋다 나쁘다 내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둘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집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죠?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법을 뚫어요? 법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관계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하려 하죠.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것도 법이거든요. 근데 나쁜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대승불교는 이렇게 합니다. 좋은 게 나쁜 게 있는데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좋은 거 나쁜 건 누가 가립니까? 내가 가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를 초월하면은 도가 막힘없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에 집착해서 머무르면 법에 묶인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걸려버리면 왜 마음이 걸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남편한테 걸렸어요. 자식한테 걸렸습니다. 그러면 자식에 걸리고 남편에 걸린 거는 자기 견해가 이런데 자기 견해대로 안 해주면 걸린 거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무시당해 생각하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때 이제 내 마음을 소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뭐 자비심으로 이해를 더 넓혀야 됩니다. 근데 사회적 개념으로 볼 때 상대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따른 상대의 입장이 돼버리면 상대한테 맞춰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오늘은 나한테 양보하고 다음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상대 그래 네가 그렇다면 내가 네한테 맞춰줄게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겠어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다음에 하시면 좋겠다 하고 강제성을 띌 수도 있죠. 하여튼 근데 전부 다 방법은 다른데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공부라면 숲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공부로 알던 사리부를 유마거사가 호되게 꾸짖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선지식들이요 또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의 깨끗함을 보되 일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공부로 삼고 이를 가르친 것을 본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용을 몰라 말에 집착하여 잘못된 생각을 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저놈으로 이렇게 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인 줄 알아야 된다. 선지식들이여 선정과 지혜는 무엇과 같겠는가? 불과 불빛의 관계와 같다. 불이 있으니 빛이 있고 불이 없으니 빛도 없다. 불은 불빛의 바탕이요 불빛은 불의 쓰임새이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그 바탕은 다를 게 없다. 선정과 지혜도 이와 같다. 결국 모든 건 하나입니다. 좋은 거 나쁜 것도 하나입니다. 생과 사도 하나입니다. 둘이지만 이런 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걸 보시고 이걸 통해서 한번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불자잖아요. 어떻게 내가 대승불교 배워서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관계를 할까 어떻게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걸 갖다가 잘 파악하시고 자기 인격 완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생들의 불성을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마학에 있는 내용이에요. 석가세조는 이제 유마거사가 병에 걸렸다는 거 알고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누구를 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구였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뭐 톱받다 톱타자는 누구였어요? 사리불이죠. 사리불은 부처님이 아프실 때 부처님 대신 법문을 할 정도로 지혜질이었습니다. 사리불은 정말 대단한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근데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사리불은 유마의 지혜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에 뭐냐면 차이점이 있어요. 유마경은 그 점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리불한테 가라고 했는데 사리불이 사퇴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 일전에 자기가
습속에 자선하고 있었는데 유마거사한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은 거북합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유마거사에게 병문안 간다는 것은 조금 좀 힘듭니다. 알아 살펴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네 번째 단락이 있죠. 그 이제 유마경의 내용을 번역해 온 겁니다. 일전에 제가 자선을 하고 있었을 때 유마거사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리부리시여, 자선이라는 것은 단지 앉는 것만 아니다. 신신멸각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간 채 규율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자선이다. 깨달음을 얻은 채 범부의 행동을 하는 것이 자선이다. 마음을 내면에 머물지 않고 외계의 사항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자선이다. 번뇌를 끊지 않은 채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자선이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자선이다. 이렇게 부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랬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유마거사 말을 듣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병문안 가는 거는 조금 사양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유명한 말이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번뇌라고 이름도 열반의 이름도 다르지만 둘이죠. 근데 번뇌하고 열반이 하나입니다. 그럼 번뇌를 어떻게 열반으로 하는가? 열반에 있어서 어떻게 번뇌를 활용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게 바로 대승불교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소승불교는 번뇌를 철저하게 극복하려고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철저하게 번뇌를 소정하게 합니다. 번뇌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번뇌가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번뇌즉 보리란 말이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 번뇌가 있죠.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은 갈등 상태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할 때가 있고 안 편할 때 있어요. 상대한테 잘해줘야 할 때 있고 상대한테 잘해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착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착하게 유지될 때 있지만 안 좋은 게 나올 때 있어요. 기독교에도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예수의 친구예요. 신의 자식하고 사탄하고는 친구입니다. 사탄이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식이라는 열매를 따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신의 자식이 알려줬거든요. 수없이 많은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는데 하필 저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인간에 있어서는 그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따먹었나? 아담이 따먹었나? 이브가 따먹었나? 따먹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죄악이 생긴 거예요.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과 악이 나눠진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번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번뇌 나올 수 없어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의 번뇌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의 번뇌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빠요? 이 선악이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근데 선을 없앤다 하더라도 아니 악을 없앤다 하더라도 악이 없어집니까? 선만 남아있을까요? 선이 있어요. 좋은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악이 나옵니다. 유혹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유혹을 없애려 할 때 유혹을 없앤다 해서 유혹이 없어집니까? 한순간 내가 없앤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경우에 있어서 또 악이 나옵니다. 유혹이 나옵니다. 선만이 오로지 올곧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죠?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걸 번뇌라고 해요. 그걸 사탄이라고 해요. 근데 번뇌 사탄은 내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속에서 번뇌가 나오고 사탄이 나와 유혹이에요.
그럼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번뇌 없애려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탄, 유혹 없애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선을 해야 됩니다. 자선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내 마음을 조절합니다. 숨을 쉽니다.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들숨이 있는 건 날숨이 있어서 들숨이 있습니다. 그죠? 호흡이잖아요. 호흡. 호흡이라는 거는 호흡은 내쉬는 숨이고 흡은 들이쉬는 숨이에요. 내쉬는 숨이 없으면 들이쉴 수 없습니다. 들이쉬는 숨이 없으면 내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상반된 게 하나가 있어요. 음이 있으니까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으니까 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는 나쁜 걸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한순간 내가 나쁜 걸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나쁜 걸 없앴다 하더라도 순간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에서 나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어떻게 선정한 지혜를 하나 쓰겠어요? 어떤 게 답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숨을 쉽니다. 들숨 날숨 쉽니다. 그 들숨 날숨 쉬면서 자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숨을 들이쉬면서 내 나쁜 거, 숨을 내쉬면서 내 좋은 거. 아니 처음엔 그렇지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숨은 자연스럽게 쉬어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그죠? 근데 숨이 안정이 돼야지만이 내 마음이 평온해요. 마음도 평온합니다. 숨이 거칠면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호흡을 깊게 해라 하잖아. 물 한 잔 마셔라 하잖아. 그러면서 좋은 거 나쁜 걸 관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가,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왜 나쁜 것인가, 왜 좋은 것인가. 이게 하다 보면 그 지혜로 인해서 그 바탕이 선정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것이 나쁘네, 이것이 좋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나쁜 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했을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좋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정과 지혜예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교대교대로 들숨날숨처럼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날 잊어버리고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구나 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망화사가 사리불에게 자선이라는 것은 단지 앉아있고 신신멸각, 몸과 마음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없애지 않고 몸과 마음을 살려서 활활 태우는 게 자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를 왜 없앱니까? 번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니 깨달음만 있으면 번뇌가 있겠어요? 어떻게 번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합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떤 잣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 합니까? 남에 비해서 좋은 사람이라 하죠. 어떤 일을 놓고 좋은 사람이라 하죠. 그죠? 나쁜 게 없으면 절대 좋다고 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이쁘다 하는 것도 상대에 따라서 비교해서 이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분명히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 대승불교에서는 좋은 거 나쁜 걸 분명히 분별해야 돼.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 때문에 나는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내 공부를 삼아야겠다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보살행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그 보살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은 많이 없어요. 중생의 불성을 꺼내주고 중생의 선정과 지혜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만이 보살이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 10분의 제자에게 다 꾸준함을 줬어요. 유명화사는. 6번째 마가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논의제일이에요. 논리적으로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논리 전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마가잔이 석가세존의 가르침의 근본은 무상, 공, 무아, 정멸이라고 하고 그 하나하나에 있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마거사에게 그 해설은 소승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대승의 입장에서는 틀립니다. 이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무상, 공, 무아,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근본 가르침입니다. 근본의예요. 불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 맞거든요. 마가잔의 가르침이. 근데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그게 한쪽에 치우친 가르침이에요. 밑에 설명 보세요. 이 소승불교에서의 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없는 겁니다. 부정입니다. 그 무상도 항상함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성이 부정이에요. 그때 뭐죠?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 모든 사물이 변화한다. 부정입니다. 무아는 영원한 존재. 아트만은 없다. 나라고 하는 건 없다. 그것도 부정이죠. 무아죠. 무. 결국 무상 무아라는 것은 앞에 묻지않은 부정의 의문을 쓴 겁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의 무는 유문을 초월한 무예요. 있고 없고를 초월한 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라 하면은 소승불교에는 항상함이 없다, 변화한다는 뜻인데 대승불교에서는 변화하는 거, 변화하지 않는 거 둘을 갖다가 초월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건 변화하지 않아요. 그건 대승불교에서는 변화하는 것도 있고 변화하지 않는 것도 있다. 상황 따라 그걸 잘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또 무아라는 것도 그래요. 자기에게 구애되지 않는 건 무아입니다. 근데 아가 있다고 말해도 좋지 않고 아가 없다고 말해도 좋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로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이게 차이가 다른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소승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것만 찾으려 합니다. 나쁜 건 그냥 눈 감아. 그러거든요. 근데 그 개인적인 때는 괜찮지만 단체가 해야 될 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뭐 되게 개인적인 관계일 때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거 나쁜 거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상무아를 초월한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자 하나도 소승에는 부정을 보고 대승에는 긍정을 본단 말이죠. 부정을 통한 긍정.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도은선사는 불도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마음법에 증명되는 것이다. 마음법에 증명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몸과 마음, 또 타인의 몸과 마음을 탈락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잊는다 하는 것은 상대가 와서 나를 증명해 준다는 거야. 당신은 깨달았다는 것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각설탕의 비유를 합니다. 각설탕은 고체죠, 있죠. 근데 각설탕이 물에 들어가면 각설탕의 존재가 없어집니다. 근데 물에는 각설탕의 성질이 있습니다. 달기 단 거. 근데 각설탕 없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각설탕이고, 내가 물에 용해돼 가지고 각설탕의 존재가 없을 때, 결국 물과 하나가 됐을 때 내가 하는 게 없어지는 거, 무아가 되는 겁니다. 나를 초월한 내가 되는 거죠. 이게 신신탈락이라고 도원스의 정법 안장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결국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좋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직 나의 의식, 자아의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더라도 내가 없어지는 경우가 돼야지만이 뭔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육조 해령스님의 공부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나쁜 건 없애고 그냥 참아라. 그리고 나는 그냥 나쁘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쁜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태연하게 내가 웃으면서 나는 그 초월했다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 소승불교의 행법이에요. 그 도덕적인 사람들이 자주 그럽니다.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난 이해할 수 있어요. 난 괜찮아요. 겉으로는 다 의식 가지고 합니다. 근데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보살들은 도덕적인 의식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이 강해요. 나는 저 사람이 나쁜 걸 갖다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화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나쁜 일 하니까요. 근데 그걸 상대가 하면 안 되니까 화가 납니다. 근데 상대의 입장이 되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좋은 거 나쁜 거를 보고 내 마음에서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나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결국 뭐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조절하고 상대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까지 조절시키는 것. 이게 바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돈선사에 자기를 잇는 게 바로 만법에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당신 그러면 안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근데 안 했으면 좋은데 당신 입장이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생각 어떠세요? 나도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하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유혹이 나왔습니다. 나의 번뇌가 나왔네요. 내 욕심이군요.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르쳐줘서. 그러면 결국은 신심 탈락이 되는 거예요. 나도 상대도. 여기까지 돼야지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해왔다는 게 하나 틀린 게 없죠. 말이 달라지는 게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못 받아들이잖아요. 다 좋은 역할만 하려 하잖아요. 나쁜 마음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아의식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자기 마음에 좋은 거 나쁜 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는 건 걸리는 거예요. 집착하는 건 머무는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한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보통 절에서 배울 때는 네. 나라고 하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하잖아요. 자아를 없애라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그 긍정적인 자아가 먼저 존재하고 그 대신에 그 자아가 남들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좋다고는 가르치고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나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반감을 좀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자기애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그 자기애가 남들도 똑같이 있다는 거를 존중하면서 너무 지나친 부정적인 자기애를 강조하지 말라는 그런
그 도원 스님의 가르침을 그렇잖아. 자기를 먼저 바꿔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를 통해서 같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상대가 있어서 마음이 일어나잖아. 그렇잖아요. 상대의 모습, 상대의 그 법이라는 거는 상대의 마음, 상대의 행동, 태도거든. 근데 거기에 걸린다는 거는 결국은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상대를 바꾸려 하잖아. 부정적으로. 상대의 부정적인 면을 갖다가 지적하잖아. 자기한테 부정적인 자기애가 있듯이 상대도 그 부정적인 똑같이 있죠. 자기애가 있다는 거는 예. 인정하면 상대의 부정적인 자기애가 내 모습이라는 걸 이미 스님이 보라고 하신 그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애와 부정적인 자기애가 늘 같이 공존하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자기애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공존하는데 그 부정적인 자기애를 자기가 바라볼 수 있고 상대의 부정적인 자기애가 내 모습과 똑같다는 거를 바라볼 수 있는 같이 그것들이 항상 공존한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게 저는 자아의 그렇죠. 그 결론은 뭐겠어? 공부는 자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지. 공부는 결국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와 나와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둘이 하나잖아. 자기를 인정하고 상대하고 관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설명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문제가 그거잖아요. 남이 갖고 있는 내가 안 좋은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과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좋은 방편으로 내가 그 사람과 단절을 하든 계속 지속적인 그 관계를 하든 그 선택이 어느 게 좋은지는 사실 결과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단절함으로 해서 상대의 나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단절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을 수도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해서 그 사람의 업이 계속 뭐 그대로 있게 하는 게 네, 그게 꼭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모든 게 필요하다는 거지. 모든 게 서로 갈등 속에서 서로 이렇게 둘이 좋은 게 나쁜 게 나하고 상대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여기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부딪히면 다 나가잖아요. 그게 공부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정도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전부 나가잖아. 대부분은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자격이 없는 거야. 안 되는 거라, 이게. 이게 그냥 철학 이상이라고, 이게. 모든 건 선악이 공존하거든. 근데 이 선도 악도 다 필요하다는 거야. 이 대승불교에서는. 무조건 좋은 관계, 좋은 그 관계가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틀어져도 여기서 나가서 그걸 계기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대변해볼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넓게 보면. 근데 다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지. 결국은 봐봐. 선악이 있어요. 선악이. 소승불교에서는 악을 없애서 선만 존재시키는 거고, 대승불교는 선도 악도 서로 상반적인 거지만 서로 공존하는 것이다. 이 선악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지.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고,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상대 있고. 네, 맞아요. 이해돼? 유마 거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서로 싸우면서도 서로 웃을 수 있고, 서로 웃으면서도 서로 고마워 할 수 있고, 또 한순간 또 뭐야, 아이 너 싫어를 할 수 있고, 악이 나왔을 때는 싫어할 수 있고, 선이 나오면은 고마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선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건 누구야? 공부의 힘이지. 그러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야. 봐봐봐. 모든 거 할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자전거 탈 때 하루아침에 탔어? 밥할 때 하루아침에 됐어? 안 됐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했지. 깐난아기가 걸을 수 있게 되는 수없이 넘어지는 걸 반복해서 걷게 됐죠? 그죠? 저는 선사들이 일시각에 탁 깨우치면 이 사람이 확 변한다는 그 말을 사실 저는 부정하거든요.
머리로는 깨쳐도 그 사람이 실제로 어려움에 고난에 닥치면 옛날의 업이 한순간에 갚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정도가 다른다는 거야. 깨달음이 여기서 오면은 그들은 신신탈락이 되는 거야. 도원사 말씀처럼. 뭐든지 자연이 하는 거야. 자연이라는 건 그냥 저절로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러잖아. 그래 의식을 하지 않아도 이거 봐봐. 숨은 그냥 조절하잖아. 내 몸이 이게 바로 신신탈락이야. 그지? 그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몸 바란스를 이루잖아. 이것도 신신탈락인 거야.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 근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마음도 어느 한순간 깨달음이 올 때 그들이 신신탈락이 온다는 거지. 신신탈락은 결국 뭐겠어요? 저절로 된다는 거지. 근데 저절로 돼가지고 모든 걸 이룬다는 건 아니야. 걸리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좋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 이해되죠?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깨달아도 다시 또 떨어졌다, 또 깨달았다, 떨어졌다. 그게 계속 반복이야. 하다가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순간에 심심탈락이 그치. 되는 거지. 첫 번째 도노 뭐예요? 뭐 그것처럼 탁 한 순간에 모든 게 완전히 심심탈락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비유가 있어. 도원선사 비유 중에 사람이 한 번에 딱 팔을 쐈는데 중앙에 맞았어. 근데 저게 저렇게 되기까지에는 100번의 실패가 있었다 하거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 그러니까 돈수 그런 것도 여기까지 되기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냐 그거야. 그 실패가 없으면 깨달음은 없다는 얘기야. 악이 없으면 선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악을 같이 공존하고 서로 이걸 갖다가 인간적으로 드러내면서 서로 조절하는 것이 바로 번뇌가 불성이 되고 불성이 번뇌되고 하고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지. 제가 말이 좀 길게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도요 인간의 본성에는 이 무의식 속에서도 그렇고 늘 악이라는 게 항상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늘 선과 악은 항상 공존하는 거지. 돈수가 됐다고 해서 악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그렇지. 악이 조절되는 거지. 무의식의 악이 조절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래아식, 말라식의 악이 조절되는 거야. 없어지지 않아 절대. 이게 지혜로 바뀌는 거지. 유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절대 악은 없어지지 않아. 악이 좋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를 잘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이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항상 좋게 사물과 관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깨달았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야. 깨달은 다음에 시작이지. 보살행을 중생구절해야 되니까. 정리되죠? 뭐 이론 정리되지. 근데 이제 봐봐.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때 지금 공부해왔잖아. 근데 조금씩 쉬워졌잖아. 조금씩 달라졌잖아.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거든. 어느 게 달라진 게 있거든. 그지? 하나로 달라진 게 있잖아. 그럼 결국은 그게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쉬운 거는 어려워지고 어려운 건 쉬워지고. 아니 그러니까 서툰 거는 익숙해지고 익숙한 건 서툴어지고 그런 거지. 옛날에 안 좋은 거는 서툴어지고 옛날에 나빴던 거는 서툴어지고 이제 좋은 거는 익숙해진 거지.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남에게 잘하려고 맞춰준 거는 익숙해지고 내 고집은 좀 서툴어진 거지. 고집 부리는 거는. 그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좀 그런 거 일리가 있지? 그건 서장의 얘기야. 대승의 서장의 얘기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제 설명이 맞아 떨어지죠? 결국은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선악을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도덕의식적으로 내가 꾸미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나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도반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저 이상하다 공부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 의식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걸 숨기거든. 근데 숨기고 있을 뿐이지 이게 언제 드러날지 몰라. 내가 도덕의식 갖고 숨기고 있어도 언제 어떤 상황에 툭 나올지 모른다. 악이. 맞지? 근데 내가 평소에 조절하다 보면 조절이 된단 말이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익숙해지니까. 그치? 그냥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밖에 없어. 깨달은 마음 속에 있거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